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이 기록한 모든 말씀은 종이 되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이라 하는 것은 말을 못하는 종,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도구와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또 종은 이런 짐승인데 움직이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서 종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종이라 여기에 종이라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움직이는 자라 말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기록해라.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이렇게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여기에 그때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모로 말미암아서 12 중에 하나가 빠져서 그러면 누구를 사도로 이렇게 세우겠느냐. 제자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지만은 주님은 그러면 마띠아를 뽑을 때 그냥 뽑은 것은 아닐 것이고 매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을 좋아하고 이 복음 따라 살려고 애를 쓰던 그런 사람 중에서 뽑은 것이 되겠죠. 그래도 그 마띠아는 제자들이 뽑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세우지 않고 예수님은 담액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런 이 바울을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불러서 바울아 내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하면서 그때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불러서 이렇게 사도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불렀느냐?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 이 복음은 무엇을 두고 복음이라 말하느냐? 복된 소식이라 말했는데 복음은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아서 죽고 영원히 죽어가는 인생에게
다시 살려주심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이게 복된 소리죠.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려고 미리 택했다. 미리 택해서 그를 불러서 사도로 삼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우리에게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을 전해주는 것이니까 이 복음이라 말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할 것을 성경에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구원할 것을 미리 약속을 한 그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다윗의 자손으로 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혈통이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 오늘날도 사람이 아무것이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반드시 그 부모의 성질을 타고났고 부모의 그 성격을 꼭 그렇게 가지고 난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을 두고 그 집 누구 자녀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 부모냐 거기에 따라서 자녀도 그렇게 출생되어지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볼 때는 왜 자들이 저렇게 할까? 똑하게 이렇게 좀 성장해서 가만하는 걸 보면 부모인 자기 속에 있는 그 성질이 자녀에게 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 어떤 부모는 하도 답답하니 네가 내하고 그래 닮았노. 또 내가 가졌던 그런 생각이나 그런 판단 그와 같이 해서 내가 하던 고생 너도 똑같이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 부모가
그런 고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녀도 또 그런 고생의 길을 걷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삐뚤어진 일을 했으면 그것이 자녀대로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자녀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모가 지은 그 죄값을 자녀가 받는가. 자녀가 그 죄값이 3, 4대까지 이른다고 말씀도 했고 말씀했지만은 또 성경은 자기가 지은 죄값을 받지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그 죄값을 그 자식이 받는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가 받은 그런 그 죄값 그런 어려움을 여전히 당하는 것은 부모가 죄를 짓던 그 죄가 자녀에게 가서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에게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그 형을 중단시키는 데는 자기가 깨닫고 나는 이제 우리 부모님은 술을 많이 먹고 이래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먹겠다. 그렇게 작정했는데 나중에 자기는 그 부모가 술 먹고 실수하는 그대로 자기도 그런 실수를 하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철저히 하게 자기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값이 거기에서 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이 끝이 나고 또 부모가 중단시켜 놓은 것이라도 보면은 그런 성질들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다시 그 행동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윗대부터 내려오던 그 재앙들이 또 그 손자 손녀가 돼도 그에게 그것이 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 나서 자기가 고쳐야 되지 고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언제든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말은 다윗이 어떤 신앙걸음을 걸어 성공을 했느냐 그와 같이 세상 생활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앙걸음을 걸은 것과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세상 걸음을 걷는 예수님으로 나셨다 하는 말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우리의 영은 깨끗한 것이요. 깨끗한 가운데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완전히 죽었던 우리의 영입니다. 그런 영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날 때에 우리 영 안에 생명이 새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새로운 그 생명이 무엇인가 하면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 하와 속에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담 하와 속에 생명이 되어서 아담 하와가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그런 아담 하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하나님이 이래 하려고 하면 아담 하와도 이래 하고 저래 하려면 저래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동하고 정하는 그런 삶을 살던 그 아담 하와였지만은 그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버려서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죽은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죄 지은 죄값을 내야 된다. 앞으로 그 죄값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대속함으로 그 죄값을 다 받아서 우리를 사유해 줄 것인데 그 표로 그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표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면서 너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앞으로 그들에게 죄를 사하여 줄 대신 죄를 그 형을 받아서 죄를 멸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그 죄를 사함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것을 알고 인정함으로 이제 자기의 죄를 다복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메시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 받을 줄 알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죄를 다 벗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들이 되게 되어서 구약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고 오늘 신약 시대 우리는 우리의 영이 깨끗한 영이 되어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죄를 다 완전히 씻음을 받아 깨끗한 그런 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영이 된 것은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대성을 완성해 놓고 이제 이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신인 양성 1위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대속을 실제로 우리에게 입혀 이 대속을 입고 사는 자가 되도록 하는 이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역사는 이 대속을 입고 살도록 하는 이 역사를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안에 4가지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은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4가지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부활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됐다. 부활하여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된단 말인가. 그저 대속의 공로를 입혀줘서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됐단 말인가. 그렇게만 하나님 아들 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낳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낳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새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새로 출생하게 됐다. 그 영생하는 생명이 무엇인가? 그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는 생명을 보려고 해도 생명이 자기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생명이 있구나, 살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 있게 됐는데 그 생명이 작용하는 것이 네 가지 작용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생명 따라 움직이면 죽은 것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이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도록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것이 우리로 이런 은혜를 입어서 이 복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기라.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겸손한 자는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겸손이라 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바로 알고 상대방을 바로 알고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우리도 주님의 택하신 이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그 모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했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움직이는 자기만 되면 내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은 다 구비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요소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우리를 위하고 복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다 되어질 것을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이래 전해준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로마를 방문하게 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이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받은 복음을 우리는 잡고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가 그저 날마다 직장 생활만 하면 단줄 생각하고 그래 살면 안 되고, 자기가 생활하는 거기에서 자기 주변에 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우리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온 복음은 영원 자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복음을 따라서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